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인 링컨입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고도 수많은 낙선을 경험합니다. 대통령 이후에도 남북전쟁을 비롯해 많은 역경이 그 앞에 있었지만 언제나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준비된 대답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 편에 계시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링컨은 다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 편에 계시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나는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인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후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그 뜻에 불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 결론으로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1절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많은 능력을 내 이름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 리빙스턴에 관한 교훈적인 일화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던 중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역시 아프리카에서 그 시간대에 사역하시던 그분의 장모님이에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리빙스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네를 평안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마음을 진정해 왔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네. 무엇을 소원하거나 간절히 기도할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항상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또는 누군가에게 당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위협도 시련도 빠지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이게 말의 위로는 되지만 그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건 바른 기도도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죠. 하나님의 뜻이 리빙스턴이 그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하는 거면 그것이 옳은 거고, 그렇지 않고 건강한 모습 사역하면 그것도 옳은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마음과 소원, 기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을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것을 알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된 것이 훗날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은 어둠이라 말합니다. 이 어둠의 지식, 어둠의 권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이성적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직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려줘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갔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영적 무지 무각한 상태에서 지속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신하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대요. 하나님, 우리 왕을 보호해 주소서. 그 반대쪽의 신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왕을 쫓아내 주소서.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말씀했답니다. 큰일 났어. 할 일이 너무 많아.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면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 찰 것이요 더욱더 큰 혼돈을 직면하고 즉시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구하는 방식은 세상으로나 나로부터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판단이며 신앙 고백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명백하게 그리스도께서 깨달으신, 체험하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 보면 조금 더 직역하면 와닿아요. Yes, Father, for such was your gracious will.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런 모든 현상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더 적극적인 거죠. 보통 뜻이 아니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자, 뭘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성경 안에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에 또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 그 감옥에서 처형됩니다. 동시에 이런 일을 벌인 악인 헤롯 왕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 속에 향락을 누리며 아무 일이 없듯이 지내갑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런 엄청난 모순과 부조리와 불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륜 속에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별명을 지어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건 한마디로 나쁜 놈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의 구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성경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 도시에서 많은 능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행하셨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 마음이 힘드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나? 왜 이런 일이 지속되나? 그러나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하여 답을 얻습니다. 옳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기도를 본받으며 그분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일 또는 내가 직면한 모든 상황 매일매일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알아서 이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이 모든 상황이 파악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육신의 몸을 안고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그 아들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룩하신 가장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태도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다 관두고 싶고 두려움 속에 살고 절망 속에 살고 뭐 조금 잘 되면 잘 됐다고 좋아하다가 조금 좀 안 되면 슬퍼하다가, 이거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구별됨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잘못되고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뜻, 나의 소원과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의 이야기지만 그 모든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건은 부분이지만 그 사건 속에 뚫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에 나의 코드에 맞는데 가서 병고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났고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말고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성경을 잘못 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언젠가 본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 원례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세상 엉망진창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엉망입니다. 불의와 폭력이 가득하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얘기, 나라 이야기, 총체적 위기를 말씀하시면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아멘 하시는데 난 마음이 불편해갖고 이거 기도야 뭐야, 도대체가 이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다음 곧바로 곽선희 목사님께서 설교자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금방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스탑. 제발 그만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뭐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신 것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이지, 이거 불평하고 저거 불평하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되고 말아요. 잘못된 거죠. 현실에 붙잡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던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심판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 땅에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임하여 다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벼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도시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미리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꼭 미리 말씀하세요.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왜?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기분에 따라 이건 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불신앙과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현재적이고 종말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인류를 보면 이 푸틴은 당장 심판받는 게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언제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 그때뿐인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당시에 지성인이요 교만한 자요 불신앙의 사람들, 자행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나 오늘이나 그들에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복음의 빌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 그 영문을 보면요 인펀트를 얘기해요. 유아기의 아이들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지식이 없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이건 믿음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이 얼마나 신묘망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숨기시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시고, 사실은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누군가는 믿지 않고 누군가는 믿어요. 누군가는 순종하지 않고 누군가는 순종해요. 그렇게 보면 누군가에겐 숨기시고 누군가에겐 나타내시고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겐 이 걸림돌인 거예요. 왜 차별해? 다 알려주시지. 알려주셨지. 빛으로 어둠 속에 독생자가 오셨어. 그런데 안 믿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건 자기 본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신앙인들,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시험받는 거예요. 그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영적이고 내적인 역사예요.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지 외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눈에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되어진 사건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숨기시고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능력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꿈쩍하지도 않아요. 조롱하고 죄인의 친군이 무슨 창녀들의 친군이 놀리고,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에서 죽고, 헤롯 왕은 번영 속에서 온갖 기쁨 속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속에 있어요. 이 체험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부분 알려줘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 은혜와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알았다 만났다 깨달았다지만 부분적 계시예요. 부분적으로 설득력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추종자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각자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선동일 뿐이에요. 완전한 진리, 온전한 사랑,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겁니다.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능력과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성육신 사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구이 오셨다. 거기에 모든 복음의 진수가 이미 계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악한데 의인 없을 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진노로 진멸하면 되시는 건데, 아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계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모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명백히 계시되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부활과 승천, 그 속에 모든 인간은 원턴 원하지 않든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계시됩니다. 모두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요, 불신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요 고통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입니다. 명료하게 계시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분명하게,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그 뜻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난 이런 체험을 가지고 이런 고백 속에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25살에 중국에 갇혀서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평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또한 그런 엄청난 역경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똑같은 준비된 답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다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불의하고 폭력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제사장 가야바,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메시아를 죽입니다. 가룟 유다,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빌라도 그 또한 악인입니다. 수많은 악한 행위가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시며 승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능력을 줍니다. 성경을 이것저것 뒤지면서 나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멈추세요. 복음 안에서 묵상하세요.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뻐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명료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나 같은 인생이, 연약한 자가, 허물 많은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확신케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시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입어 이제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과 기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의심치 않으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